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춘성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 전 세계적으로 세계관의 지형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큰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세계관들 중에서 몇 가지의 세계관들이 더욱더 약진하고 강화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위기의 시간에는 양분화되는 극단화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이제 수면 아래 있었던 일반적인 어떤 세속적인 세계관들이 더욱더 강화되고 또 그것이 이제 절대화되는 그런 경향성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세계관과 관련된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세계관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특별히 우리 기독교 세계관 중에서 이러한 위기의 시기에 강화시켜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2020년 2월 대한민국을 강타한 코로나19의 습격을 여러분 다 기억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요. 제가 오늘 버스를 타고 오는 중에 이제 뉴스를 들었는데요. 특별히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현재 한림대학교에서 이제 뭐 굉장히 이제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는 교수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2차 대유행이 아마 곧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아주 비관적인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2차 대유행이 된다면은 일반적인 전염병의 유행 패턴을 봤을 때 1차보다 2차가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2차가 굉장히 더 많이 모든 전염병에서 가장 강력한 그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한국 교회 또 전 세계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굉장히 많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중국과 한국을 강타한 후에, 그리고 또 유럽을 전역을 또 미국을 이렇게 강타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범유행 그런 팬데믹이 된 그런 과정을 보면은요, 굉장히 짧은 시기에 이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이러한 의료 체계가 붕괴되었고,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미국 등에서는 매일 늘어나는 수천 명의 사망자로 인해서 전 국민의 이동 금지를 의미하는 락다운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락다운은 대부분 풀려가지고 제한적으로 이동 제한 정책이 펼쳐지고 있죠. 이걸 바라보면서 유명 신학자들과 그리고 철학자들이 이 현상에 대해서, 이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고통에 대해서 이유를 묻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떠한 신학자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파괴하고 창조의 원리에 역행한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소리를 높였죠. 또한 철학자들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와 세계화가 가져온 기후 변화와 인간의 탐욕이 부른 인재라고 진단하였습니다. 여러 미래학자, 경제학자, 의학자들은 이러한 비극이 이미 예견되었는데도 공공의료를 확충하지 않았던 정부의 미온적인 공공복지 정책에 문제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생물체, 그리고 또 생물체라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생물의 어떤 생물체, 살아있는 생물체의 기생에서 존재하는 RNA 바이러스가 바로 코로나19인데요. 이러한 미물이 최첨단의 과학 문명을 자랑하고 있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공황에 패닉에 빠지게 만든 아주 21세기에 우리가 닥친 최고의 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은 뉴 노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뉴 노멀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정상이 새롭게 재편된 걸 말하는 거죠. 과거의 정상이었던 것이 새로운 어떤 상황을 맞이하면서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정상이 비정상이 되는 그런 정상의 체인지가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뉴 노멀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뉴노멀이라는 단어는 사실 뭐 전염병과 관련돼서 이런 어떤 나타난 새로운 신조어가 아니라 경제학, 경영학 이런 경제 분야에서 나타난 신조어입니다.
2017년 뉴노멀이라는 책을 쓴 이일령과 정준영은요, 뉴노멀은 이전에는 비정상적이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이제 상식으로 여겨지는 상황들이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정상으로 자리 잡아 사태가 끝난 후에도 일부는 일상의 영역에 영구히 자리 잡아 정상으로 전환되는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차트를 넘겨볼게요. 제가 차트를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달리 말해서 과거에는 비정상으로 여겨지던 사항들이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정상으로 자리 잡아서요, 사태가 끝난 후에도 일부는 일상의 영역에 영구히 자리 잡아서 정상으로 전환되는 상황을 의미한다는 것이 바로 뉴노멀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요, 2009년 ABC 뉴스에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와 뒤이은 불황이 미국인의 생활 방식을 크게 바꾸고 있다, 이런 어떤 방송이 나간 다음에 이것을 바로 뉴노멀의 세계다라고 보도한 그 직후부터 IT 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또한 디지털 혁명의 두 번째 여정 또 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을 다 총칭해서 뉴노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뉴노멀이라는 확산은 2014년 이후에 레리 서머스가 경제의 장기 침체를 뉴노멀이라고 부르면서 2008년 금융위기,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선진국의 장기 침체 상태를 지칭하는 용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용어는요, 사실 이 의미 안에 이 경제적인 의미, 과학적인 의미,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산업적인 의미가 있긴 하지만은 이 뉴노멀이라는 단어가 지칭하는 핵심적인 어떤 의미는요, 뉴노멀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이제는 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인식이 뚜렷해진다는 의미에서 이 뉴노멀이라는 말을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가 처한 이 환경을 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후에 그 전에 있었던 것들과 지금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변화가 많았죠. 저도 저희 어제 교회에서 청년들과 그리고 또 여러 집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변화된 상황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아주 심도 있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19가 처음 닥쳤을 때 한두 달은 바로 몇 달 후에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컸죠. 그러나 이제 두 달, 석 달, 넉 달, 그리고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현상들을 짚어보면서 생각한 것은 이 현상은 앞으로 단 몇 달 안에 아니면 1년 안에 끝날 것이 아니고 또 이 현상이 가져다준 성도들의 인식의 변화가 굉장히 크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일학교에서 어떤 일을 맡고 있는 어떤 교사가 있는데 이 교사분이 자기가 이제 이 일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오프라인으로서 예배가 다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 아이들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주일학교에요. 그런데 문제는 선생님들이 방송도 해야 되고 또 예배를 진행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주를 나오다가 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일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못 나오겠다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 교역자는 그렇군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뭐냐면은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1, 2부의 대배 온라인으로 드리고 무슨 공예와 관련된 어떤 것을 좀 배우기 위해서 주일 같은 예배 시간에 딴 곳에 가서 도자기를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렸기 때문에 괜찮고 동일한 시간에 다른 곳에 가가지고 다른 걸 배우고 있는 거죠. 오프라인에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황당했어요. 과거에 온라인 예배가 없었다면은 과연 이 사람이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고 도자기를 배우러 그곳에 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도들의 인식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온라인으로 그냥 드려도 된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드렸던 예배, 아날로그로 드렸던 예배가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한테
또 이런 또 스스로의 어떤 잠을 해봅니다. 과거에 우리가 오프라인과 그리고 아날로그로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허술하고 얼마나 부족함이 많았다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처해도 부족함을 못 느끼는가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예배를 갱신한다면은 도대체 과거에 우리가 예배 갱신 운동을 하면서 했던 그 방향이 아닌 좀 더 근본적이고 치밀하고 또 핵심에 가까이 가는 그런 예배의 갱신이 있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교회의 지형 또 예배의 지형이 상당히 변화가 있고, 그 변화를 뭐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교회가 있겠지만, 그러나 또 그것에 저항하는 교회는 어떻게 저항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뉴 노멀이죠. 새로운 노멀인 거예요. 이 새로운 노멀을, 새로운 정상을 그냥 그 정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은 이 새로운 정상에 저항해서 정통과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이 정상을 다시 회복할 것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심각한 위기와 또 고민해야 할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뉴노멀이란 주로 언론이나 경제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뉴노멀이란 단시간에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범유행 현상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한 변화된 상황과 이후에 일어날 여파에 대해서 살펴보아야만 우리가 마주할 뉴노멀의 정체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한 이 미국의 뉴멕시코주 로스알라모스 연구소의 스티븐 산체 연구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코로나19는 일반 독감 바이러스보다 높은 전염력을 가지고 있어서 감염자 한 명당 평균 5.7명을 감염시키는 전염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전염력이 의미하는 바는 종전에 6일에서 7일 만에 감염자 수가 2배 늘어난다는 주장에서 무려 2.21에서 3.3일로 단축되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전체 인구 최소 82%의 사람들이 면역력을 가져야 집단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치명률은 2에서 3%로 높지 않지만 병증이 급속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는 치료가 힘들다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금까지도 이 병에 대해서 연구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아직도 변종이 일어나고 있고 또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병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21세기 현대인들에게는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과학으로나 그리고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서 이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는다 그리고 병에 걸린다라는 두려움 그 이상으로 우리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 더 큰 두려움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19가 한참 유행이던 4월 초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요. 이것은 이제 홍윤철 박사가, 서울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인 홍윤철 교수님이 팬데믹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이 팬데믹이라는 책은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급조된 책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수많은 책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코로나19에 관련된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 기획하고 쓴 이 회복하는 교회라는 이 책도 포스트 코로나 19에 대한 책이지만은, 그러나 이 책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 집중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더욱더 집중해야 할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이 책을 기획을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적절히 읽을 만한 책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이라는 책은 코로나19 때문에 기획된 책이 아니라 코로나19 이전부터 2, 3년 전부터 이 홍윤철 박사님께서 오랜 연구를 한 책입니다. 이 전염병과 관련된 연구를 굉장히 깊게 해서 쓴 책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한국일보에서 주최하는 한국 포럼에 이 기조 발제자로 나와가지고 이 팬데믹에 관련된 이 내용을 발제도 하고 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핵심적으로 고민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문제가 아니라 팬데믹 현상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팬데믹은 범유행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 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이 일어나는 현상은, 사실 전염병은 많은 사람들이 걸렸다 나을 수도 있고, 그리고 걸린 다음에 전염을 시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염력이라는 것은 가까이 있어야만 되고, 그리고 접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그리고 전염이 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만드는 건 누구냐면은 인간인 겁니다. 이 도시화와 세계화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밀집된 곳에 모이게 되고, 그곳에서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서 접촉하게 될 때 자연히 이게 전염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도시화와 그리고 세계화를 만든 주범은 누구죠? 사실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더 모여 살려고 하고, 또 그곳에서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고, 그리고 이러한 더 많은 정보를 취득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권력을 획득하려고 하면서 이 도시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이 도시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이 접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홍인철 박사는 하는 말이, 사실 팬데믹, 이 전염병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 할지라도 팬데믹이라는 범유행은 인재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도시를 오래 전부터 약 5,000년, 6,000년 전부터 도시가 형성되었다라고 많은 건축공학자들이나 그 건축학자들, 사회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음 도시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 계획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도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모여 살아야 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는 공간인데, 이 세계화와 그리고 도시화가 강력하게 20세기 후반에 집중되면서 결국은 이 팬데믹 현상을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이죠. 그렇다면 도시를 다 파괴하고 모두 다 농촌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또 그것은 너무 극단적이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고 주거를 형성하고 있고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문화를 파괴하고 다시 다 흩어져라, 이것은 더욱더 폭력적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더 안전하게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될 것인가? 또 교회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안전하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또 아니면 또 교회가 이 팬데믹의 주범으로서 찍히지 않고 안전하고, 그리고 또 사랑이 넘치고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서로 융합되어져 있는 정말 안전한 공간으로서의 그 기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인 겁니다. 1990년대 이후부터 세계는 하나라는 슬로건이 있어 왔습니다. 전 세계는 지구화 또는 세계화로 급속도로 진행되었는데요. 이 슬로건 아래서 만들어진 주요 도시들이 있죠. 런던, 뉴욕, 서울 같은 거대 도시인데요. 사실 서울을 제외하고 런던과 뉴욕 모두 다 이번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서울은 언제 터지나? 그런데 이 지금 조짐이 심상치 않다라는 그런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회도 정말 이 매일매일 이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 상황이 어떻게 변형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메가시티들이 출현하면서 다양한 언어와 인종으로 넘쳐나고, 이것이 인류가 가야 할 신세계라고 처음에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보면은 이제 올리브 나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책이 있었잖아요. 세계화와 이런 책들이 있었는데, 그런 책들을 보면 모두 다 세계화가 최고의 어떤 우리 인류가 가야 할 최고의 어떤 이상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책을 썼던 저자가 최근에 이야기한 건 뭐냐면, 이제 세계화는 안 된다, 이제 끝났다, 이런 식의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19가 만들어 놓은 아주 급격한 변화이죠. 이 18세기 산업화가 촉진되면서 21세기는
이 21세기의 지구와는 전 세계를 연결하는 거대 도시를 탄생시켰습니다. 도시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초고밀도의 사회가 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물리적 거리는요, 임시벽, 가벽 하나를 사이에 둘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자신들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서적으로 서로 밀어내는 그런 정서적 벽이 더욱더 두터워졌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개인주의자를 탄생시켰고, 과거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과하게 억압하던 전체주의와 전체주의와 전통으로부터 벗어난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었다면 현대의 개인주의는요, 단지 충분한 물리적 공간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충분한 자기가 살 수 있는 공간을 잃어버린 인간이 어떤 신체적 욕구와 그리고 말초적인 욕구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물을 필요도 없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답할 이유도 없이 단순한 식욕과 같은 이 욕구인 겁니다. 물리적 공간을 나에게 확보해 달라는 거죠. 이걸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것은 외부와 타자를 향해서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나에 가까이 다가오면 어떻게 되냐면 본능적으로 밀어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현대의 개인주의는요, 마치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비판받지만 실은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 정말 비극적인 상황인데요, 충족되지 않은 공간에 대한 욕구가 왜곡돼서 나타나는 하나의 병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화와 도시화는 왜곡된 개인주의,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탄생시키고요, 이것은 상대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그리고 외부인과 타자와 이방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이번 코로나19가 코로나19에 있어서 서방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보다도, 아니면 어떤 폐쇄적인 중국 사회보다도 이 서방에 있는 최고 어떤 민주주의가 발전됐다고 하는 뭐 뉴욕이나 그리고 런던이나 그리고 이탈리아나 이런 곳에서 이 팬데믹 상황을 막지 못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포항공대 석좌 교수로 있는 사회학자 송욱은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도 서양을 향한 사대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미국이나 그리고 영국 그리고 독일 같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들보다 훨씬 발전된 어떤 사회적이고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 사회에 대해서 좀 하등하다고 생각한 경향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나 영국에 유학을 갔다 오고 그리고 또 대학에서 교수로서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죠.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당연하게 자기가 배워왔던 그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의,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라는 그곳의 어떤 동경과 그리고 그곳이 우리 사회보다 더 월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것이 새로운 자신의 시각의 전환점을 마련하게 했다라고 송웅 교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코로나19가 닥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연대가 굉장히 중요하고 서로를 향한 희생이 중요한데, 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연대와 그리고 서로를 향한 희생이 이 서구 사회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 그리고 개인의 어떤 인권에 대한 침해 문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생활 침해이기 때문에 나는 밝힐 수 없다, 내가 만났던 사람, 내가 갔던 곳 밝힐 수 없다,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면서 이 전염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개인의 어떤 자유와 인권과 이런 것들을 이제 과도하게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 상대방이 더욱더 위험해지는, 불특정 다수가 위험해지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국 사회나 중국 사회를 보면 너무 과도할 정도로 이미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함으로써 개인의 어떤 사생활 침해 논란까지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생명에 있어서는 안정된 어떤 상황을 연출하고 만들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송홍 교수가 지적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서구 사회가 굉장히 인권적이고 서로를 향한 배려가 있고 타자를 향한 어떤 환대가 있는 곳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위기 상황이 되니까 개인주의에 함몰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는
겉으로는 법 체계나 여러 가지 사회 체계는 서로를 뭐 환대하고 그리고 어떤 인권을 아끼고 하는 법 체계였지만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의 정서는 서로를 밀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서로를 향한 벽이 굉장히 심리적 벽 그리고 사회적 벽이 내면적으로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헌신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이죠. 뭐 이게 좋은 의미일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 전통 사회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되어야 된다는 아직도 전체주의적인 시각이 남아있죠. 그런데 이 전체주의적인 어떤 시각이 이 위기 상황에서는 또 어떤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전체주의는 무조건 나쁜 거고 전통적인 사회는 무조건 인간의 개인의 어떤 인권을 말살하거나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라고 치부했는데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전통주의 사회, 전통적인 사회가 어떤 위기에 대응할 때는 더욱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사실 서구가 추구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달리 또 이 아시아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전통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가 어떤 면에서는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구나, 더 안정적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새로운 시각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또 몰려온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알게 된 사실은 경제적인 차등, 이 사회적 신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사회적 신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수준에 따른 차등이 결국 이 전염병에 취약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전염병에 의해서 더 안전하고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또 주거 환경이 나쁜 곳에 살수록 이 전염병에 취약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경제적 수준이나 그리고 어떤 사회적 소셜 포지션에 따라서 사람들이 당하는 위기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이것이 뭐랄까 이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민낯을 들춰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은 이런 사회적 이 코로나19가 이 사회를 우리 한국 사회와 그리고 전 세계 사회의 어떤 그 전에는 문제점이 아니었다고 생각한 것들을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들추어내서 새로운 어떤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해주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또 새로운 어떤 세계관의 어떤 중요성을 드러내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과학주의 세계관에 대한 아주 강력한 신뢰를 만들어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벌써 앞으로 갔네요. 네. 이 사회학자 김호기, 이 연세대학교 사회학 교수로 있는 김호기 씨가 2020년 4월 21일 한국일보 지면을 통해서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회는 제3의 자리로 이동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비대면 서비스와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비대면 사회를 열고 있다. 이번에 경험한 비대면 사회의 장점은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흐름이 함의하는 바는 코로나 강풍이 그치면 우리가 돌아갈 자리가 옛날의 자리가 아닌 제3의 자리일 것이라는 점이다. 그 제3의 자리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연결이 강화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더욱 중첩되는 공간으로 특징 지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어떤 흐름에 대해서 유발 하라리가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한 글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기획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앞으로 우리 각자는 근거 없는 음모론과 자기 이속만 차리려는 정치인이 아니라 과학적 자료로 의료 전문가를 신뢰하는 쪽을 택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유를 포기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하고 있고 또 김호기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김호기 씨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당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인권을 지키면서 또 코로나19의 어떤 위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뭐냐? 과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 자료와 의료 전문가들을 신뢰하는 쪽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유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조는 사실 이 유발 하라리가 쓴 호모데우스의 앞부분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세 번째 밀레니엄의 여명에서 인류는 놀라운 깨달음으로 깨어나고 있다. 사람들 대부분은 좀처럼 이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지만 지난 몇 세대 동안 우리는 기근과 전염병, 전쟁을 조절해 왔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이 완전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자연의 이해할 수 없고 조절 불가능한 힘으로부터 관리할 수 있는 도전으로 변환되었다. 우린 이런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성인이나 어떤 신에게도 기도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기근과 전염병, 전쟁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학 기술의 진보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전쟁, 기근 그리고 전염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과학에 대한 과도한 낙관주의적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과학주의에 대한 낙관적인 신뢰는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서구 사회의 관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도 이 과학주의 세계관은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게 됐는데요.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반성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학이 만들어낸 엄청난 비극이 있었기 때문이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터진 이 핵폭탄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은 전쟁의 참화와 전쟁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비참함을 보게 되었지만 동시에 과학의 발전을 해서 핵폭탄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터졌을 때 전 세계가 결코 남아나지 않겠구나라는 어떤 비관적인 관점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균형을 잡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이 코로나19 사태는 이 과학주의 세계관에 대한 더욱더 강력한 요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모두 다 이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 사실 이게 만약에 아프리카 어느 곳에서 터졌다면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다양한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나 그리고 인도나 이런 곳에서 과거에 터졌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부였던 뭐 사스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터졌을 때는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 최고의 도시였다, 최고로 크고 그리고 화려한 도시인 뉴욕이나 그리고 아니면 런던이나 뭐 로마나 그리고 프랑스의 파리나 이런 곳에서 이런 것들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도시들은 최첨단의 도시들은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라고 자기들이 자부해 왔습니다. 전염병의 안전한 도시에 대한 연구는 1990년 1800년대 후반부터 서구 사회로부터 있어왔던 일입니다. 그리고 도시 계획을 하고 전염병의 안전한 도시를 계획했죠. 런던도 그런 도시이고요. 뉴욕도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파리도 그런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해놓은 도시에는 그런 일이 터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들이 다 펑펑펑 터진 겁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한 건 결코 안전하지 않구나. 이것을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됐고 결국 다시 과학으로 돌아가서 치료제와 그리고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기술, 과학 또 과학으로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과학에 대한 어떤 낙관적인 세계관 그리고 또 이런 어떤 뭐랄까요? 인간에 대한 낙관주의적인 세계관은요 과거에도 있어 왔습니다. 사실 이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계관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변증법이라는 것을 만든
그 다이렉트라고 하죠.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서 변증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는 신앙을 세상 속에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득하는 것을 바로 이 변증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이 철학에서의 변증법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이죠. 이 철학에서의 변증법이라는 것은 서로 대화법이라고 하면 다이렉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변증법을 만든, 진리를 추구하는 하나의 방법론을 만든 사람이 헤겔입니다. 헤겔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은 뭐냐면, 절대 정신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이 변증법적인 사고를 통해 가지고 절대 정신으로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굉장히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변증법적인 틀 가운데서 사람들이 과학을 해나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후에 나온 칼 포퍼의 반증 가능성, 이것도 이 변증법에 근거한 하나의 방법인 거죠. 그런데 이 헤겔과 좀 더 앞선 세대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칸트라는 철학자예요. 근데 이 칸트라는 철학자는 세계 평화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세계 평화론을 통해 가지고 힘의 균형을 통해 가지고 세계가 평화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칸트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철저히 인식론자, 관념에 가까운 인식론자였고, 그 인식론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들을 재편해서 완벽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해 왔습니다. 이러한 어떤 완벽한 시스템, 또 과학적인 방법론, 이런 것들이 18세기, 19세기에 있었던 사고방식이었는데, 다시 이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21세기에 다시금 과학을 통한 낙관론이 지금 다시 득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과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과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이 과학이라는 것을 딱 설명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네 가지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경험적 원리, 그리고 두 번째, 정량적 원리, 그 다음에 역학적 원리, 그 다음에 진보적 원리, 이 네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 과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설명하려면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넘어가고, 이 네 가지 원리를 그러면 과학주의는 어떻게 이해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학주의는 이 네 가지 원리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과학주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과학적 설명이 불가능한 것들은 과학기술의 진보를 통해 미래에 증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거나, 과학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결국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을 한다. 과학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이 만든 미신과 신화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촉감, 미각, 그리고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후각, 그 다음에 청각, 이것으로만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감으로 경험되지 않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학주의자는 그런 거죠. 그러나 과학은 오감으로만 경험되지 않는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은 뭐냐면 오감으로 경험되는 것만 우리는 하겠다, 우리는 연구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진보적 원리를 따진다 보면은 진보적 원리보다 그 전에 측정 가능한 이 정량적 원리라는 거죠. 모든 것들이 높이를 측정할 수 있고, 무게를 측정할 수, 질량을 측정할 수 있고, 최적을 측정할 수 있는 것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숫자로 환원될 수 있는 것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숫자로 경험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진보적 원리라는 것은 과학의 어떤 이론들은요, 계속 경험을 통해 가지고 조금씩 진보되는 거예요. 진보돼요.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계속 진보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이 진보가 단순히 그냥 진보가 아니라, 과학적 원리를 하는 게 진보가 아니라, 진보 자체가 신화가 되는 거죠. 어떤 종교가 되는 거죠. 진보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인간이 결국 진보해서 신과 같이 될 수 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 이러면 이게 과학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또 경험 가능한 거라는 말도 뭐냐면, 우리 모든 것들은 경험 가능해야죠. 사실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만지고, 서로 행동하고 말하고, 이런 경험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경험 가능한 것만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특별히 실험실에서 다시 재현할 수 있는 것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과학주의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과학주의자의 사고방식에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는 포섭될 수 없는 거죠. 결국 코로나19의 이후의 사회가 과학주의로 재편되고, 아니 재편되지는 않을 거예요. 과학주의가 더욱더 강화되겠죠.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과학과 종교, 과학과 교회, 과학과 하나님 사이, 성경 사이에 당신은 뭘 더 신뢰합니까? 라고 한다면 당연히 과학이죠. 과학이죠. 모든 것에 있어서 과학을 신뢰합니다. 과학자들을 신뢰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저는 목사님들 중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뭐 좀 특이한 교회라고 하지만은 소금물을 이제 성도들한테 뿌려주면서 기도해주면 결코 전염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셨죠. 결국 그 교회는 상당수가 전염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은 자기가 안수기도를 해주면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아주 강력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안수가 코로나를 막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코로나가 안수를 뚫었습니다. 놀라운 현상인가요? 그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역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줄 수도 있고 지켜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최선을 다해서 이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을 신뢰하고 과학자들 신뢰하고 함께 신앙의 길을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과학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 계시로서의 과학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영적인 지식으로서의 특별 계시를 서로 혼돈하고 사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일어날 상황은 어떠한 집단에 대한 신뢰가 과도해서 어떤 영적인 현상까지 과학자들과 과학의 해석을 맡긴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영적인 의미와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의미, 기적이라는 것이 있죠. 이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C.S. 루이스는 기적이라는 것을 A 체계와 B 체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A 체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세계를 말하고, 그리고 B 체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또 새로운 어떤 체계를 말하는데요. 이 체계와 A 체계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이라는, 우리 지구라는 이 우주라는 체계와 새로운 체계가 서로 중첩되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우리 자연이라는 이 자연계라는 이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새로운 체계가 우리 안에 침범해 들어오는 거죠. 침투하는 거죠. 이걸 봤을 때 굉장히 이질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정말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체계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의 일사불란한 하나의 어떤 체계라는 거예요. 질서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질서와 이질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하나의 어떤 뭐라고요? 기적, 그리고 어떤 신비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실 기적을 설명하는 방법은 그리 쉽지 않아요. C.S. 루이스가 설명한 이 방법 자체는 어떤 면에서 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한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은 뭐죠? 우리가 이 자연계 안에서, 이 우주 안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접촉하고 있고 보고 있고 그리고 경험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부활하는 기적,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죽었다 살아나시는 그 부활의 기적을 보고 자연주의, 그 다음에 과학주의로 해석을 한다면 이건 뭐죠? 그냥 임사체험일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갑자기 순간 숨을 끊어졌다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숨을 멎은 상태에 있다가, 아니면 심장이 잠시 멎은 상태에 있다가 다시 어떤 계기로 인해 가지고 깨어나는 임사체험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건 극단적인 예이긴 하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이 교회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목사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설교 시간에 나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좀 잘못 생각하시는 거겠지.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성경은 성경을 꼭 그렇게 해석해야 되나?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건 또 아니라고 얘기하더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설교를,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학주의 시대, 이 과학이 더욱더 강력해지는, 이 영향력이 강력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 칼 트루먼, 그러니까요 미국 글로브시티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학자 칼 트루먼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교회의 임무는 우리에게 죽음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과학에 있어서 최고의 정복해야 할 마지막 단계로 이야기합니다. 유발 하라리도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쓰면서 이 호모 데우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신이 된 인간이라는 건데요. 이 서구 사회나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신의 가장 큰 영향력은 뭐죠? 가장 큰 능력은 창조죠. 생명을 창조한 겁니다. 그런데 신이 인간이 신처럼 되는 제일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인간 스스로 생명을 창조하거나 생명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핵심 원리가 바로 과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 가운데서 특별히 코로나19 이후에 생명의 위협을 사람들이 굉장히 느끼면서 서로 만나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과학주의 세계관이 득세하면서 과학이야말로 우리를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또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가장 강력한 툴이다, 세계관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냐? 생존을 이야기하는 이 세계 가운데서 우리는 오히려 역으로 죽음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범죄하고 가장 먼저 받은 형벌이 무엇이죠? 영생을 하는 열매를 먹지 못하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은 사실 영원한 영생을 꿈꿉니다. 어떤 영생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 영원한 삶, 이런 것들을 꿈꾸죠. 그러나 사실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나가야죠? 죄와 죽음이라는 언덕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나는 죽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죄인은 어떤 존재이죠? 죽지 않으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죄로 인한 어떤 사망 선고, 어떤 형벌, 이 사망에 대한 형벌을 부정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존재가 죄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먼저 깨닫는 것은 나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죽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세상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나는 죄로 인하여서 죽는 존재라는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세상에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어떤 현대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논증을 한 사람이 바로 하이데거라는 철학자입니다. 하이데거는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설 때야 비로소 자기의 현 존재를 깨닫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현 존재라는 것은 존재보다도 더 근본적인 존재입니다.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존재론적인 어떤 서구 사회의 가장 강력한 철학 흐름에 있어서 가장 종지부를 찍고 완성을 시킨 철학자로 이 철학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 존재의 실존, 그러니까 현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마주할 수 있으려면 시간에 있어서 결국 나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간 여행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자기의 현 존재를 깨닫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 하이데거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죽음은 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nothing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냥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럴 때 비로소 사람은 뭘 느끼냐면은
내가 남은 시간이 얼마 없구나. 나는 무로 돌아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데 이 남은 시간에 나는 의미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그 남은 시간에 무언가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이데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투라고 얘기했습니다. 프로젝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에서 뭔가를 뛰어들어서 그것을 선택하게 되고 의미를 존재하고 나의 이름을 남기고 나의 발자취를 남기는 어떠한 액션을 취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가는 그 절망적인 상태를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나의 의미를 만들고 싶은 것이 인간의 존재라는 거죠. 이 역설적이죠. 인간은 결국 무로 돌아가는 아무 무의미한 존재인데 인간은 또 그 남은 시간을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의미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기투하는 인간이라는 이 서로 이율배반적인 말을 합니다. 저는 하이데거가 너무나도 우리 인간의 실존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이데거가 이 정말 이율배반적인 우리 인간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죽음에 맞닥뜨린 존재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의미를 추구해야 되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뭘까요? 부활입니다. 부활이고 또 부활 이후에 우리가 주어질 영생인 거죠. 영생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현 이 단계에서 기투할 내 자신의 어떤 의미적인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의미를 만들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의미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하이데거의 말은 굉장히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설득력 있는 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우린 죽을 존재이고 죽고 부활하면 다시 영생을 얻고 살아가야 할 존재인데 그 살아가야 할 단절이 있지만 연속성이 있는 거죠. 이미이지만 아직이지만 이미라는 어떠한 그러한 현상이 있는 거죠. 그것을 따라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의미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걸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상대적으로 덜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는 거기 때문인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의 두려움을 우리가 축소화시키고 그것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두렵습니다.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셨고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주님,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우리에게 닥쳐진 형벌로 인식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십자가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그 죽음을 하나의 어떤 발판이자 도약대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기, 2세기, 3세기의 기독교인들은요,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로드니스탁이라는 기독교의 부흥, 기독교의 발흥이죠. 이 발흥이라는 책을 그곳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우리 이제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라는 책이 있죠. 이 교회사의 책도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일부 인용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집트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로마와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떠냐면 전염병이,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염병이 어느 도시에 창궐했을 때 기독교인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곳에서 남아서 죽은 사람들을 장례를 시켜주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들의 치료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 그런 지경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도시에서 권력자들 그리고 그 도시에서 명망가들은 이미 다 떠나버리고 없는 상태였죠. 여러분, 왜 초기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끝까지 의미적인 그 어떤 생명의 의미와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의미 있는 행동을 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어떤 신학적인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기독교회와 그리고 또 이 전 세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사실 죽음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고
죽음의 세계관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는 모두 생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교회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죽음에 대해서 준비된 사람만이 이웃을 위해서, 내 옆에 전염병으로, 내 옆에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 타격을 입고 목숨을 끊을까, 자살을 할까, 이렇게 살아서 뭐해 하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가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관계없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5장에 나와 있는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주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다라는 바울의 그러한 권면이 있습니다. 이 권면을 보면은요, 사실 신자들 사이에 그렇게 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은 일상에서 비신자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그 환경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이러한 태도를 가져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로마 사회는요, 지금보다도 더 밀접한 어떤 이 정말 과밀한 사회였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살았던 그 지역은 고고학적으로 연구해 봤을 때 그것은 부두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야간 배송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 살았던 곳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야간 배송을 하는 그런 업체들의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감염을 당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죠. 실제로 로마 사회에서는 이 운송업 자체가 이 낮에 일어난 게 아니라 저녁 때 이 새벽 시간에 모든 운송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운송을 하고 있는 모든 이러한 어떤 이런 일들, 아주 그냥 하층민으로서 일하는 그런 일들을 바로 외국인들, 노동자, 그리고 노예들, 그리고 또 이주민들, 이런 사람들이 다 맡아서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 있었던 주거 형태는 지금의 아파트 형태, 최초의 아파트 형태였습니다. 3층에서 4층 정도 되는 아파트였는데요. 그것은 정말 간이 벽으로 촘촘히 이 벽이 이 공간이 나눠져 가지고 사람들이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까지 다 들릴 수 있는 그런 곳이었고, 그리고 배수 시설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했겠죠. 부두의 노동자들은 많은 사고를 당했겠죠. 이럴 때 신자들은 내 옆집에서 내 이웃이 당하는 그 고통, 아빠가 부두 노동 일을 하다가 다쳐서 죽은 그 아이, 그리고 그 어머니, 그 아내, 그들과 함께 울어주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가 있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웃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신자들이 그들의 죽음과 함께, 그들의 그 불신자들의 죽음과 함께 울어주면서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아리스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변증이라는 책이 있어요. 1세기, 2세기경에 나온 책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테스가 회심을 하고 쓴 책인데, 그곳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이가 들어서 죄를 많이 짓고 죽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짓고 죽었으니 얼마나 불쌍하냐. 그런데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 짓지 않고 하나님께 갔으니 얼마나 좋냐, 이런 거죠. 이걸 보면서 부모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죽음 이후에 일어날 저 영원한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들은 우리가 가히 따라갈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가르칠 때입니다. 죽음의 세계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이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가르칠 때야 비로소 우리 성도들이 디지털로 숨지 않고 아날로그로 나와서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서 자신의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